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지금은 왕상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왕상을 주로 할 거고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했지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쭉 와서 사무엘하까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하의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을 보기 이전에 먼저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열왕기의 상부터 하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절이 있는데 이 시절을 통일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세 번의 왕을 끝으로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분열 왕국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일을 겪는 멸망과 포로의 시대가 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울 40년 통치, 다윗 40년 통치, 솔로몬이 40년 통치. 이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분열을 하고 북이스라엘엔 10지파만 살게 되고 남유다 쪽에는 2지파만 살게 되어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과정을 열왕기 상하에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까 10지파가 글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분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까지 긴 여정을 가게 되고, 호세아는 선지자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지요. 밑에 있는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다 그랬는데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총 20대 왕을 걸치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 비참함을 맞이하고 나중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 돌아오는 그런 아픔을 겪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잠깐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그 옆쪽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열왕기상을 2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지요.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열왕기상 1장 11장 밑에 보면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초기 통치가 4장까지고요.
두 번째, 성전과 왕궁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야기가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성기가 10장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참 좋은데, 그 다음에 11장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볼게요. 왕상 12장부터 22장. 두 왕국의 초기, 그 가로치고 80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는 첫 번째, 르호보암 왕.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왕이 있고 남유다는 20대까지 왕이 있다고 했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13장에 나와 있고요. 12장, 13장 각각. 그 다음에 남유다 왕들이 22장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22장까지, 그 역사가 19대, 20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열왕기 하를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앞에는 17장까지, 뒤에는 25장까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표에서는 두 왕국의 후기, 두 왕국은 후에 어떻게 되었나 131년 동안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아하시야와 여호람 치하의 엘리사 사역. 두 번째, 10명의 이스라엘 왕과 8명 유대인 왕의 통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옆을 보시면 열왕기하 나머지 부분은 단일 왕국, 유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한다 그랬지요. 남유다만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히스기야 왕, 므낫세 요시야 왕을 겪으면서 유다가 결국 여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 시간 귀를 쫑긋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음성의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잠깐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맨 앞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맨 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글이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를 놓고 앞이랑 맨 뒤가 이렇게 어떻게 좀 비슷하게 그런 구조로 이렇게 오면서 가운데를 가장 강조하게 되는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열왕기 상과 하의 키아즘 구조를 우선 살펴보면 위쪽 열왕기 상 앞부분을 A라고 보고 열왕기 하의 뒷부분을 A 다시라고 본다면 그 중간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 고기를 분열왕국 시대인데 여기가 키포인트 키아즘 구조라는 것입니다. 왜 분열됐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서 가운데 배치를 해 놓으신 거죠. 맨 위에 있는 A라는 부분을 다시 조그맣게 세 부분 A, X, A 다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키아즘 구조로 만약에 나누어 본다면 맨 위쪽은 왕위 갈등, 왕위의 갈등이 있고 그 밑에 X 부분을 또 두 개로 나눠서 축복받은 솔로몬, 몰락하는 솔로몬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A 다시는 왕위 갈등이라고 나와 있고 또 소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 구조,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폭 망했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40년의 통치 기간, 즉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통치 기간 중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첫째, 대장부처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렇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계속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을까요? 처음엔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도니아와 요압의 반란 2장인데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솔로몬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는 왕상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라면서 왜요? 왜냐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윗의 또 배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가 그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야기가 자세히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고요.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압살롬이라는 아까 첫째를 죽였던 그 아들은 반란을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내가 적통 왕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보다는 서열이 한참 아래인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후궁이 있었다면 그 다음 왕위를 계승받는 자가 그 후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는 그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아비삭이 좋고 예뻐서 달라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요.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받을 자기가 아니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고 한 거를 일종의 쿠데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도전하는 자기 이복 형제 아도니아를 처형하고야 맙니다. 이 반란에 다윗을 평생 보필하던 요압 장군이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요? 솔로몬의 편에 섰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이 요압 장군도 그만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도 솔로몬을 섬길까 아도니아를 섬길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편에 그만 서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인데 왕을 섬기는 왕을 따르지 않고 그 이복 형제를 따랐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고향인 아나돗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사독 제사장 체제가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천번제와 듣는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하루 이틀 3일에서 100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동물을 각을 떠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제물, 그 동물, 그 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놓고 태워서 번제를 드린 걸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1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수는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과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10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라는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동물, 그 제물들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하셨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레브쉐마를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레브쉐마. 이것은 곧 듣는 마음. 우리나라의 말로는 지혜, 아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써 있었죠. 지혜로운 마음. 그게 이스라엘 말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거는 무엇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도 구할 수 있었고 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고 내 원수를 죽여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 사람이나 직장 사람이나 나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순종할 마음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유명한 기록이 있지요. 두 창녀가 살았는데 한 집에서 며칠 상간으로 두 창녀가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그만 죽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옆집에 아이를 낳은 여자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를 해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던 아이가 죽어있는 걸 발견한 여자는 옆집에 찾아가서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내 새끼를 바꾼 거냐고, 지금 죽은 네 아이를 나에게 보냈냐고, 네가 깔아 죽이고 내 새끼를 가져갔냐고 둘이 대판 싸우게 되고 이것은 솔로몬의 법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 사건을 듣고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그 엄마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거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공평하게 반 잘라서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친엄마는 아니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진짜 엄마 아니에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세요. 아이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 라고 말했던 그 여자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저 여자가 진짜 생모이다 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이 소곤소곤 하면서 다 깜짝 놀라면서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다들 놀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모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이 판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했는데 이것은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왜요? 왕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가 길었으므로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찾아오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괴롭혀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런 거를 사람들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뭘 줄까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돈을 구하지 않을까? 큰 집을 구하지 않을까? 남들한테 기죽지 않는 삶을 원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빵빵 잘 나가서 완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명예를 구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되는 그런 권세를 원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원하고 진짜 기도하는 것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왕상 초입에 들어감에 앞서 구조를 살펴보고 솔로몬의 1000번제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1억, 2억, 3억의 빚이 있다고 칠 때 그 3억의 빚을 하나님과 저울에 올려놓고 3억을 당장 갚아야 되는데 꿀 데도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할 자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건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울에 하나님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올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